네, 우리 샘솟는 교회는 무엇인가 샘이 솟는 것 같아요. 찬양도 얼마나 힘있게 하는지. 저는 일찍이 후암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때 31살에 위임 목사가 됐는데 장로님 5분이 계셨는데 기도할 때마다 어린 종이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께서 붙잡아 달라. 5명 다 어린 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어리긴 왜 어린가. 나도 당당하게 그 위임 투표를 다 받았고, 그래서 하지 말라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지난번 어느 교회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장로님이 노종이 말씀 전하겠다 그래요. 야, 난 처음 듣고 이 어린 종과 노종 사이가 이렇게 세월이 빠른가 짧은가. 작년에 여러분들을 뵙고 또 금년에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이 짧은 세월 가는 인생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며 웬 사랑입니까? 행한 대로 벌하시고 죄대로 갚으신다면 감히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긍휼하심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건 우연도 아니고 우리 의지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리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참으로 모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잘 싸우겠다고 하는 이 귀한 찬양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케냐에 선교지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선교사님이 케냐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노린다 하면서 선교사도 죽였다고 그러고 또 자기 선교센터에 이 강도가 들어와서 들어오기 전에 개를 이렇게 독살을 시켰다는 얘기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에 부담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밤이 돼서 선교센터는 이런 집이 아니고 그냥 캐빈식으로 하나씩 그냥 지었는데 갑자기 그냥 내 자는 숙소 앞에서 개들이 막 짖는 거예요. 야, 이거 분명히 강도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교민들이 장사할 때 보면 이 흑인들이 강도가 들어와서 먼저 돈을 달라 할 때 계산대를 열어줘요. 그러면 그거 아니라고 큰 돈은 숨겨놓은 곳이 있으니까 그거 내놓으라. 그래서 그 숨겨놓은 돈을 내기 시작해서 우리 교포들이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는데 제3의 장소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강도가 들어와서 돈 내라, 숨긴 거 내라면 그거 주고 그 다음에 제일 큰 X 높은 건 제3회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눴어요. 그게 문득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이 강도가 들어오면 일단 내가 있는 거 주고 그 다음에 더 내라 그러면 숨겨놓은 거 주고 제일 큰 돈은 어디다 깊숙이 숨겼어요. 밤에 혼자. 근데 한잠도 못 잤어요. 이게 강도가 분명히 오는데 막 개들이 싸우고 그래서 문고리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선교사님 보고 선교사님 이거 같이 자자. 같이 자든지 아니면 어떻게 나 어젯밤에 한 잠도 못 잤다. 강도가 들어온 것 같다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강도가 아니라 옆집에 그 식당하는 한국 사람인데 그 집에 개하고 우리 선교관의 개하고 풀어놓기 때문에 밤새 싸우는 거래요. 개 싸움이래요. 아 그래서 그러냐? 나 그거 몰랐다.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밤에 또 개들이 짖더라고. 근데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내가 달랐어요. 아이 그놈들 또 싸우는구나. 마음에 부담이 없었어요. 근심이 없었어요. 그래 참 중요한 거 우리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참 중요한. 이 마음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행복이 어디 있어요? 어디 가면 있어요? 미국에 가면 있어요? 아니에요. 행복은 내게 내 마음에 없으면 없어요. 세상 어디서도 없어요. 내가 행복하면 다 행복해요. 내가 불행하면 다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지킬 것이 많지만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을 지키라고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권면했어요.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욥기 14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짧지만은 괴로움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이 괴로움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마음이 중요해요. 죽겠다. 아이고 이젠 죽겠다. 여러분 우리는 죽겠다는 말을 하면 안 돼. 죽게 있다. 예. 같은 짧은 말이지만 죽게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왜? 어려울 때는 주님만이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는 이런 시련이라는 이런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를 그냥 다 막아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로 오게 되고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고별 설교를 해제 마지막 설교인데 11명을 향해서 너희는 하는 11명은 복수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11명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마음을 살피시는데 다 근심이 있었어요. 다 근심이 있었어요.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도 다 근심이 있어요. 근심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네.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현재예요. 앞으로 근심하지 말라가 아니라 지금 근심하지 말라. 신명기 5장 3절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2세들에게 40년 전에 그 1세들에게 말한 말씀을 똑같이 전해요. 똑같이 전하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이 말씀은 너희 열조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40년이 지난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하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 현재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면 좋겠지만은 직접 말씀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서 주의 말씀을 전하니까 주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보건대학이 있는데 닥터 이치로 가우치라는 이분이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요. 사람이 몹시 근심하면 혹은 몹시 화를 내면 우리 몸에 전기 폭풍이 일어난대요. 전기 폭풍이 일어나서 급사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 동생이 지금 사업이 안 돼요. 권리금 많이 주고 산 가게인데
이게 사업이 안 돼. 아무리 싸게 팔아도 누가 사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냥 가게 문을 열자니 매일처럼 손해만 봐. 그렇다고 가게 문을 닫자니 이게 권리금 준 게 너무 아까운 거야. 고민하다가 형님 집에 열쇠를 맡기고, 형이 알아서 문 닫으려면 닫고 그냥 팔려면 팔고 형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열쇠를 주고 가다가 길에서 쓰러 죽었어요. 급사로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몹시 근심하면.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장로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연합으로. 근데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브라질에서 온 장로님 한 분이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냥 모기 물을 때마다 딱딱 치면서 이거 어디 이런 데서 수련회 하겠냐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디 이런 장소에서 했냐고 막.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좀 참으라. 난 못 참는다고 화를 막 내. 그러면서 자기는 호텔에 가야 되겠다고. 그 기도원이 좀 깊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밤에 어디로 가겠냐고 가지 말라고 막 말려도 안 된다. 난 간다. 이런 데 수련해서 못 한다. 혼자 소리 지르다가 그날 밤 호텔에서 죽었어요. 아무도 안 놀래네요. 여러분 안 놀래는 거 보고 놀래는데 하여간 이렇게 아주 그냥 성질 내고 막 화 많이 내고 그러면 우리 몸에서 전기 폭풍이 일어나서 급사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정신학 교수인 윌리엄 이튼 박사가 10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 13년을 연구했어요. 한쪽 그룹은 아주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 아주 행복하게 사는 사람 1000명. 그냥 부정적으로 화 잘 내고 신경질 부리고 이런 사람 1000명. 두 그룹을 13년 동안 모든 면에서 연구했는데 화 잘 내고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보다 심장병이 4배나 더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린 시절에는요, 그 약이 없으니까 모기에 물리면 어떻게 하나요? 젊은이들 알아요? 침 바르지? 너무 잘 알아요. 야, 근데 여기 침을 바르거든요. 그게 약이에요. 자기 침이. 하버드 대학의 신학부와 의학부가 서로 합쳐서 연구를 했어요. 화 잘 내는 사람, 아주 부정적인 사람 500명을 선정해서 이 침을 받았어요. 태태태 하고 침 받았어요.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500명의 침을 받았어요. 22시간 딱 놓으니까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의 침에는 박테리아가 우글우글해. 그러나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남의 침 바르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이다. 아예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상 근심은 사망이다 이게.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근심은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는 거예요. 조금씩 자살해 나가는 것이 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어로 worry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 그 뜻은 뭐냐면 사자가 여러분 보잖아요. 동영상에 짐승을 잡을 때 목을 물어요. 그냥 물어놓으면 이게 시간이 가면 죽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근심이라는 거 worry는 그냥 그 사자가 짐승을 목을 물듯이 우리가 점진적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 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돈 월이라는 말 알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는 사람 돈 많으면 아주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요. 돈 많은 사람은 더 걱정이 많아요. 제가 아르헨티나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요. 그 남미에 사는 사람들은 그 나라 돈을
저금 안 해요. 쌓두질 않아요. 왜냐하면 1년 뒤에 그 화폐 가치가 뭐 오늘 10만 원이라면 1년 뒤에 10,000원 돼 버리니까 전부 달러로 바꿔요. 100불짜리로. 그러니까 바꿔가지고는 집에 놔두는데 남미에 있는 집은 허술해. 어디 숨겨놓을 데가 없어서 주로 땅 속에 묻어요. 그래서 한 교포가 이렇게 3만 불 주고 집을 사서 그 수리하느라고 땅을 좀 받아보니까 자그마한 항아리가 나와요. 그래서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5만 불이 나왔어요. 예, 놀래는군요. 하여튼 3만 불 주고 집을 샀는데 5만 불 현찰이 나왔어요. 관심 있으면 가서 사보세요. 하여간 사람들이요, 이렇게 돈 있는 사람이 걱정이 많아.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아내의 언니의 가족을 한국서 초청해가지고 2년을 같이 지냈어요. 먹여주고 같이 살았는데 그 아들이 20대 정도 된 아들인데 2년을 살면서 뭘 받는 거 아니? 이모부가 현찰을 가져다가 금고에 넣는 것을 늘 봤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흑인 6명과 함께 짜가지고 우리 집에 아침에 우리 이모부가 나가니까 다서 들어가서 이렇게 강도질하라. 협박하면 돈을 줄 거다. 근데 이 흑인들이 이 테이프 붙였는데 이게 그냥 미련하게 붙여가지고 죽였어요. 그 사람이 돈이 적으면 그런 거 안 되는데 돈이 많으니까 그냥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하는데 글쎄 그 같이 협작해서 흑인시킨 아이가 장례식에도 나왔더라고. 난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세상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 행복할 것지만은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도 감사해야 돼.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주로 돈이 없는 사람이 아멘을 많이 해요. 돈 있는 사람 안 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돈 없는 사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너희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예, 아멘이죠. 이렇게 이런 말을 제가 전하면 주로 돈 없는 사람이 아멘하지 돈 있는 사람은 하늘에 저금하라면 아멘 안 해요. 하여튼 아멘한 사람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너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너희들이 걱정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사두지도 않았지만 너희 하나님이 다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정말 새들은요, 그날 벌어 그날 살아. 새가 저축하는 거 봤어요? 그렇게 눈이 며칠 오고 눈이 쌓였는데도요, 새 죽은 거 나 못 봤어요. 필라델피아에요, 눈이 많이 오면 허리까지 와요. 허벅지까지 오는 건 보통이고. 그런데 저희 교회가 마당이 넓잖아요. 또 나무도 많잖아요. 죽은 새 있나 보니까 하나도 없어. 너희 하나님 천부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게 믿음이에요. 12명이 이제 정탐을 했는데 10명은 못 들어간다. 2명은 들어간다. 그 어디 차이예요? 사람의 보는 눈은 똑같대요. 가나안에 사는 사람은 아주 키가 크고 아주 힘세고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니까 보고서에 보니까 10명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2명은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니까 들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냥 세상을 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 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봐요. 문제가 없어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만물이 다 너의 것이라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보니까
우리가 신령한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보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보지 못하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은 뭐냐?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목회할 때 보면요, 이제 그 신방을 가잖아요. 주로 미국 목회는 낮에 신방이 아니고 밤에 신방을 해요. 그러면 2가정, 3가정만 하면 벌써 1시쯤 돼, 밤 1시.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왔다고 막 부엌에서 나가서 일 열심히 하고 막 바쁘게 와서 음식을 차려요. 그러면 나는 빨리 가야 되잖아. 집사님 괜찮아, 그냥 간단히 해. 우린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또 가야 돼.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막 음식이 안 되는 거야. 분주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 미국은 다 여기 부엌하고 응접실 그 다 보이잖아요. 다 보여요. 막 음식을 하면서 목사님 예배 드리세요 그래. 자기는 음식할 때니까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힘드니까 결국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의지하면 근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고뇌의 시간,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세상적이요, 물질적이요, 정말 세상에 무언가를 차지하려고 주님 따랐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요 믿으라는 말은 믿는 것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Keep going. 믿는 것을 계속하라.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무슨 환경이든지 어떠한 시련이 와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근심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가 근심을 해야 되나, 왜 근심이 생기느냐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로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근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있었는데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씀을 비로소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뭔가 희망을 가졌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어떡하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11명 모두에게 다 있었어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인생은 근심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미군이 전쟁할 때마다 전쟁에서 이긴 지역에 고아원을 세웁니다. 한국에도 6.25를 거치면서 고아원을 많이 졌는데 고아들이 낮에는 괜찮아요. 애들이 잘 지내는데 밤이 되면 울어요. 그래서 아무리 얼려도 울음을 그치지 않아.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들이 한국을 날라왔어요. 그게 다 연구해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미래가 불안한 거야. 오늘은 그래도 먹고 살았는데 내일 어떻게 살까? 이게 불안하니까 우는 거예요. 그래서 큰 빵을 하나씩 다 줬어. 이거 내일 먹어라. 울음을 그쳤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미래가 불안하면 우는 거예요. 인생은요, 미래가 참 불안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시련, 아픔, 고난, 이게 다 플러스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결과를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결과를 모르는 사람은 불안해요. 미래가 불안해요. 그러나 우리는
미래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근심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세계적으로 알려졌어요. 세계적으로 알려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K-팝 때문에 세계적으로 알려진 걸로 알지만은 K-팝은 2011년도부터 시작했고 세계가 알려진 것은 2002년에 월드컵 때문에 세계가 알려졌어요. 그래서 월드컵 끝나고 제가 아프리카 이 지역에 선교 갔을 때 벌써 입국할 때부터요 한국 사람이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느냐?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머리가 깨니까 지금 불만이 많아. 누구의 불만이 많냐? 포르투갈, 폴란드, 이태리, 스페인 이런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 그런데 자기들은 실력이 없어. 그런데 저 아시아의 끝머리 코리아라는 나라가 자기들이 마음에 분개했던 나라를 하나씩 그냥 다 이겨버리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면서 입국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요. 이 결승에 가서 독일하고 붙었는데 내 생각엔 한국이 이겼다. 그런데 실수로 졌다. 그러면서 저를 그냥 막 위로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월드컵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2002년 월드컵 때요. 처음으로 월드컵이 한국서 있기 때문에 미국에 사는 교포들이 관심이 컸어요. 그래서 그냥 그 텔레비 나오는 그 아무거나 안 나오고 이제 돈을 내야 되는 텔레비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몇 집에다 나눠가지고 막 서로 보는데 우리 부교육자들도 다 가는 거예요. 목사님 날 보고도 가자는 거야. 나 안 간다 그랬어. 나 안 간다. 왜 안 가세요? 지금 이 월드컵 폴란드하고 싸우는데 가셔야지 막 그래. 나 안 간다고. 왜 안 가냐니까 질 것 뻔한데 왜 가? 나는 80년에 미국을 가서 생각이 80년에 머물러 있었어요. 어떻게 한국 축구가 유럽 축구를 이기느냐. 이 폴란드 같은 이런 유럽 축구를 어떻게 이겨. 그거는 여러분 경기 보고 지면 마음 아프다고요. 어떤 교포들은요 막 싸워. 텔레비 막 부시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난 안 본다. 목회하기도 힘든데 일부러 보겠냐? 안 본다. 너희들 다 가서 보라. 그러더니 우리 부목사 한 사람이요. 와서 목사님 우리가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래. 아이고 농담하지 마. 어떻게 이겨? 아니 진짜예요. 내가 목사님한테 거짓말 하겠습니까? 진짜냐 너? 진짜예요. 그러면 수소문해서 녹화한 것 좀 빌려오라. 그 녹화한 걸 빌려왔어요. 제가 제 방에 들어가서 다 꽂아서 혼자 봤어요. 아이고 막 축구가 막 우리 폴란드가 우리 진영에 막 들어오고 슛해도 나 아무 걱정 없었어. 왜? 결과를 알고 있어요. 2대0으로 이겼다는 결과를 알아. 아무 걱정이 없어. 예. 야, 가능한 한 여러분 제 방송 보세요. 이겼다면 보고 졌다면 그냥 보지 마세요. 응?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믿습니까?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된다면요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세상적인 방법을 택할 수 있지만은 저 자신도 지나온 날 뒤돌아보면요 내 뜻대로 안 된 게 많아요. 제가 한국을 떠날 때 5년을 공부하고 다시 한국교회 돌아오겠다고 큰 교회 목사님하고도 약속하고 미국을 갔는데 벌써 45년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 거 실패가 아니에요. 우린 가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실패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형편을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실패하겠어요? 내 뜻대로 안 된 건 하나님의 뜻대로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고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13년 동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실패 충만이야. 그런데 30세에 총리가 되고 나서 그 형제들이 벌벌 떨잖아요. 팔았으니까. 그럴 때 형제들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당신들의 자녀를 돕기 위해서 나를 보냈으니까 절대 나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 이기었노라는 말은 현재 완료형으로 우리 주님이 이겨놓고 부활을 확보해 놓고 십자가를 진다 이거예요. 참 잘 들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결과가 실패가 아니고 이겨놓고 승리를 확보해 놓고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혹은 시련, 이거는 배후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언제 성장하는 거 아니? 시련이 많을수록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6월절에 삶은 계란을 하나씩 먹어요. 그러면서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고난의 민족이다. 제일 약한 것이 계란이다. 계란. 요거 잠깐 만져서 떨어지면 깨져. 제일 약한 거다. 그런데 이게 물 속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서 삶아지면 이렇게 강한 거다. 그리고 아주 더 오래 삶아버리면 돌덩이 같이 된다. 우리 민족은 약하지만 고난이 우리를 이렇게 단단하게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삶은 계란 하나씩 먹어요. 애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계란이 약하지만 삶으면 단단해져요. 더 푹 곰국식으로 더 푹 고면 단단한 돌덩어리가 돼요. 이해가 안 되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방인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칭찬하고 백부장이나 혹은 가난한 여인 제자라도 믿음이 없으면 책망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어려운 고난이 올 때 기뻐하라. 시련이 올 때, 아픔이 올 때 기뻐하라. 왜? 믿음이 더 강해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중요해요. 왜 이렇게 아멘이 약해요? 네. 저희 교회 교인 중에요, 이민생활 6년을 했어요. 6년을 하고 이 여자가 죽었어요. 젊은 사람이. 그래서 무슨 병으로 죽었냐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균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미국에 와서 흑인가에서 장사를 하는데 하여튼 그 초창기에 보면요, 돈이 막 굴러다니는데 아주 쓰레기 봉다리 있죠. 큰 시꺼먼 쓰레기 봉다리로 가져와요. 그러면 저녁에 와서 그걸 1불짜리, 5불짜리, 10불짜리 이거를 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기분이 좋으니까 이게 원래 아니면 물 찍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 그래서 침을 발라. 자꾸 이러면서 6년 동안 돈의 균을 입에다 갖다 댔어. 돈의 균이 많습니다, 여러분. 돈의 균이 많아요. 균이 많아요. 그렇다고 또 버릴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균이 많아요. 그래서 6년 동안 돈 균을 먹어가지고
젊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가진 것 다 가져가고 나를 정금같이 믿음을 주셨다. 내 소유 다 가져가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우리 소유를 다 줘도 갚을 수 없는, 비교가 안 되는 이런 큰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형편을 잘 모르지만은 힘들고 어렵고 참 남한테 얘기도 못하고 함께 사는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한테도 얘기 못하는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신다고. 우리가 눕고 자고 앉고 일어서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고 지금 예배 드리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피츠버그에 기독교 방송국을 하는 그 레버런 켄스 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 이 방송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도네이션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도네이션 해준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으면 상담으로 피오 박스를 얘기하면서 상담할 걸 편지로 해달라는데 아무도 없어. 상담하려는 사람도 없고 도네이션 하는 사람도 없고 어느 날 길 목사님이 너무 낙심이 됐어.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미국에 보면 95라고 하는 이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걸 버지니아에서 타고 자기도 모르게 막 그냥 정처 없이 사우스 쪽으로 내려가서 버지니아 비치까지 왔어. 끝에까지 왔어. 그러면서 바닷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 하나님, 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내 형편을 모르십니까? 이젠 방송국 경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염없이 바닷가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옛날에 그 시절에는요, 이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벨이 울려요. 그런데 계속 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공중전화 박스한테로 가서 전화를 들었어요, 수화기를. 그랬더니 길 목사님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깜짝 놀란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내가 여기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그냥 하염없이 와서 바닷가에서 통곡하고 있는데 웬 여자가 전화가 와서 길 목사님입니까? 하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전화 수화기를 내려놔서 다시 울리는 거야. 그래서 마음 다짐가지고 전화 받았어요. 길 목사님입니까? 스피킹. 그렇다네. 나는 사실 목사님의 방송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고민이 있어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찾아서 한번 상담을 하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방송국에 연락해봐도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나 길 목사님에게 한번 만나게 해달라. 내가 죽기 전에 만나고 싶다고 막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길 목사님이 있는 공중전화 박스 전화번호가 나오더래. 그래서 내가 이 전화로 목사님한테 전화한다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계속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이제 내가 다시 힘을 얻겠습니다. 그러면서 전화 끊는데 이 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나의 전화번호부까지 하신다. 얼마나 그 글에서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God knows my phone number. 하나님은 나의 전화번호부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지금 한국에서요 CCTV가 한 번 집을 나와서 집에 돌아갈 때까지 150번을 지켜요. 150번을 자기도 모르게 다 카메라를 지킵니다. 그런데
왜 카메라가 150번 찍히냐? 범죄자를 찾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CCTV는 150개 이상으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집을 나서서부터 들어올 때까지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근심이 있느냐? 세상 욕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따라가는 거, 자기 어장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 거는 예수님이 메시아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시면 자기들도 뭔가 한 자리 앉으려고. 그래서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이 앉은 그 좌우에 앉게 해달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막 화를 냈다고 그래요. 뭐요? 다른 제자들도 다 자기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거는요, 자기들 욕심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른 이유는 딴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따라가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냐? 그런 헛된 자랑하지 말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계획 없이 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계획해야 돼요. 그러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별해야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2001년 이 9월 테러 사건, 뉴욕에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국인이 15명이 죽었어요. 15명 중에 7명이 크리스찬이에요. 7명 중에 2명이 뉴저지 안디옥 교회 교인이었어요. 제가 마침 부흥회를 갔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에게 두 가정을 좀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한번 만나서 위로를 해드리고 싶다 그랬어요. 아들을 잃어버린 노부부예요. 또 한 사람은 두 딸의 어머니인데 딸이 4살, 5살, 고래요 3살 어떤 봐서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10월이 오면 결혼 6주년이래요. 그래서 무너진 쌍둥이 빌딩 그 옥상의 식당에서 예약을 했대요. 결혼 6주년 자축을 위해서. 그랬는데 한 달 전에 남편이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난 이제 인간의 계획을 안 세우겠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뜻이면 되고 주의 뜻이면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해서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야, 내가 위로를 준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았어요. 자매님, 하나님이 자매님을 축복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갖췄는데 하나님이 왜 축복 안 하겠어?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 자매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8년 만에 샌디에고라는 지역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글쎄 그분이 거기 와 있었어요. 나는 몰랐는데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그 만났더니 반갑다고 그래. 어떻게 지냈느냐 8년 동안.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뉴저지 주지사가 2번이나 자기 집을 방문했대요.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까 그럴 때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을 좀 모시면 좋겠다 하니까 한 달 만에 영주권을 내줘서 부모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두 딸이 지금 다 성장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사니까 또 다른 은혜가 나를 이렇게 인도해서 아무 걱정 없이 지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지금도 은혜로 살아야 되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어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어요? 자기 의지예요? 아니에요. 뭐 허영심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과거에 곰의 발바닥에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remember, 기억하니까 다윗이 힘이 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expect,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또 다른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다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왜 근심을 하느냐?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3년씩이나 말씀을 줬어요. 그들은 보았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살 거다,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해줬는데도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고 요한밖에는 십자가의 옆에 있지를 않았어요. 말씀은 다 많이 들었지만은 믿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기는 많이 알아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믿지를 못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 천국에 있는 거 다 알아요. 우리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걸 믿으죠?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천국 보내겠다면요, 다 안 가려고 그래요. 다 안 가려고 그래요. 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성이 아니에요. 교회 앞에 술집이 하나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교인들이 날마다 통성기도해요. 저 술집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해달라, 어떻게 하든지 술집을 좀 변경시켜 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늘 통성으로 기도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번개가 쳐서 그 술집이 타버렸어요. 술집 주인이 정식으로 법원에 고발을 했어요. 저 교회가 날마다 우리 집 술집을 망하게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망했으니 손해배상을 교회에서 주세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 천둥 자연의 법이지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 번개를 치겠습니까? 그래서 판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걸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거는 죄인 줄 알아요. 안 해요. 그런데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건 죄가 아닌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천만인이 너를 둘러 친칠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해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게 되고 죄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근심 밑바닥에는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는 무서워하고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죄는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값지게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근심 해결 방법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너희들이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가 인도하신다. 그걸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근심 해결책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버지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죠. 저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작은 아버지 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과가 괴짝에 있는데 우리 사촌 동생은 마음대로 가서 사과 먹는데 나는 삼촌 엄마 이 사과 하나 먹어도 좋아요? 이 질문이 참 힘들어요. 그 영어 문장 외우듯이 삼촌 엄마 사과 하나 먹어도 좋아요? 이렇게 문장을 외웠다가 작은 엄마를 딱 만나면 말이 안 나가. 그래서 슬며시 다른 데로 가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 사촌들은 뭐 아버지 돈 달라 그러지 뭐. 야, 아버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게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신앙의 고아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는데 사실은 아람어로 아바라는 말인데 그 번역상에서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말이요. 아빠, 이 참 애들이 주일학교 이거 너무 잘 훈련됐어요. 떠들지도 않고 내가 신학대학에 가서 집회해 보니까 글쎄 신학생들도 막 떠들어 집회하는데 야, 애들이 얼마나 예뻐요. 근데 애들이요. 아빠, 엄마 하는데 근심해요? 안 해요. 여러분, 아빠, 엄마 이럴 때가 좋아요. 아버님, 어머님 이럴 때가 좋아요. 아빠, 엄마 할 때는요. 다 없어도 아빠만 있고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걱정 없어. 그런데 아버님, 어머님 하면 계셔도 좋고 안 계셔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빠 이렇게 불러야 돼. 그러면 근심이 없어. 우리가 그 삼남매하고 어머님 모시고 6명이 살았어요. 집을 안 줘요. 세를 안 주는데 억지로 얻었어요. 아파트를. 억지로 얻었는데 한국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다 백인들 있고 복도에서 뭐 휴지가 떨어지거나 낙서하면 꼭 우리 집으로 노티스를 가. 너희 애들 잘 권세하라. 네 애들이 이렇게 와서 장난쳐서 이렇게 휴지가 떨어지고 뭐 했다면서 몇 번 노티스를 보내줬어요. 이제 마지막 파이널 노티스를 하면서 한 번 더 복도에서 떠들면 나가라고 해요. 야, 그래서 제가요 3남매 5학년, 3학년, 1학년인데 앉혀놓고 얘들아 제발 떠들지 마. 1년만 참아줘. 1년 지나면 우린 교회 건축하는 대로 가야 돼. 글로 갈 거야. 그러니까 1년만 꼭 참아줘. 정말 나는 심각하게 얘기했어. 왜? 집이 없으니까 6사람 안 줘요. 집은. 애들이 아빠 걱정하지 마. 우리 안 떠들게요. 걱정하지 말래. 우리 보고 3남매가 동시에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고맙다. 고맙다. 한 2시간은 참더니요. 또 나가 떠들어. 야, 애들은요. 아무 걱정 없어. 아무 걱정 없어. 아빠 엄마 하는 애들이요. 걱정하면 애들은 병원에 가야 돼요. 걱정 안 해.
아빠만 있으면 되고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걱정 안 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달 말로 나가라. 야, 그래서 사정을 했어. 매니저를 만나고 제발 1년만 좀 참아달라. 내가 잘못했다. 주의를 주겠다. 그래서 아무리 사정해도요, 나가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법이야, 법. 인정이 없어. 그래서 미국 살면서 한국 사람처럼 인정으로 살려면 힘들어요. 법으로 살아야지. 미국은 법이고 한국은 인정이에요. 사정해도 안 돼. 어떻게 나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건축하지만은 당회한테 얘기했어요. 장로님들 사실 우리 애들이 떠들어서 이제 나가라는데 어디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그래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린 몰랐습니다. 건축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평안해야 건축이 되지. 목사님이 이렇게 불안하고 거처 때문에 고민하는데 무슨 힘으로 하겠습니까? 건축하다 말고 집을 하나 사버렸어.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첫날 밤에 방 4칸짜리. 위에 3개, 아래 하나. 내 생애에 처음으로요. 한국서나 미국서나 방 4칸짜리 온 건 처음이야. 그날 밤 아래층 방은 우리 어머니 계시고 2층에 방 하나는 남아이 5학년 아이 너 있으라 그러고 방 하나는 딸 둘이 있고 방 하나 우리가 있고 그날 밤에 내가 잠이 안 오더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애들이 떠들어준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애들이 안 떠들면 여기 어떻게 올 거야 이거요. 그러면서 내가 아침에 새벽기도 가서 울었습니다. 울었어. 하나님, 내 믿음 없는 걸 용서해달라. 이렇게 무능한 아버지를 믿고도 근심 걱정 안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 거처를 예배하러 가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 믿음 없는 목사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이런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잠언 17장 22절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른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세요. 양옆 사람들에게 꼭 권면해 주세요. 근심하지 맙시다. 근심하지 마. 여러분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일었죠. 풍랑이 일을 때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잖아요. 주님, 선생님 우리 살려주세요 할 때 우리 주님이 깨어나고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명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너희 믿음을 어디 두고 다니느냐? 여러분 믿음 가지고 다니세요. 다들 교회다 두고 가요. 믿음 교회 두고 가지 말아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아. 근데 교회를 나가면 믿음이 없어. 여러분 믿음 꼭 가지고 다니세요. 현장에서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처럼.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30년 수염을 길렀어요. 수염을 길렀는데 요런 작은 아이가 할아버지 질문 하나 할까요? 그래 해라.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속에 넣습니까? 이불 밖에 내놓습니까? 이게 질문이야. 근데 30년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지만 몰라. 그래서 얘야 잘 모르니까 오늘 밤 자고 내일 가르쳐 줄게 약속하고 이제 이불 속에 넣으니까 너무 답답해. 내놓으니까 허전해.
였다가 뺐다가 그러다가 잠들었어. 그래갖고 넣고 잤는지 빼고 잔지 몰라. 그 이튿날 만나서 얘야 나 모르겠다. 모르겠다. 30년 믿음 살아며 자기가 믿음인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 많아. 내가 오늘 가르쳐 줄게요. 근심하면 믿음 없어요. 근심하면 믿음 없어요. 여러분 즐겁게 살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오늘 호산나 찬양대 감사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